녹화 켜졌어요?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해졌는데 밤새도록 제가 막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조금 이제 김천에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당이 생겨서 김천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서로 사랑하라를 바르게 행하는 법 시리즈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고 제목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를 바르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고 원하시고 뜻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만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들이 기독교라는 교리를 통해서 자꾸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일하고 기도 하고 전도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성경의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게 한 구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면 이걸 다 예수님을 오해되게 만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뜻,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다 사단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 탈을 씌워가지고 사람의 정욕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랑을 변질시켰단 말이죠. 자기 기분 좋을 때, 좋은 일 있고 응답 있고 막 사람과의 관계 좋을 때 그때는 뼈를 묻을 것 같고 그때는 주를 위해서 다 할 것 같고 그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그 외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거 하나도 없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걸랑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감정 사랑이 아니라, 기분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유일하게 예수님께서요, 신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계명을 주신 게 딱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얘기는 다루어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옛날부터 얘기하던 새 계명. 새 계명이라는 건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딱 유일한 계명 하나를 딱 주셨어요. 자,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누구 멋대로 사랑하라요? 예수님이 원래는 아가페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아가페 하라. 사랑하라예요. 그것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면 내 제자예요. 사랑하면 내 자녀예요. 사랑하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에요. 기준을,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갖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걸 다 무시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볼게요. 자, 너희가 나를, 자,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왔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제가 기도를 몇 시간, 금식 기도를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했걸랑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제가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걸랑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제가 내 몸을 불살라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걸랑요.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뒤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서 먼저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먼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나오면 성경 가리키고 뭐 해갖고 일시키고 봉사시키는데 마음이 없어요. 나오면 제일 먼저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예요. 내 가정부터 세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원리를 따라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1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해요?
내 말을 지킨대. 예수님이 주신 말은 뭐밖에 없어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기에 사랑하면 제자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예.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뭐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거죠? 계명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킬 때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제가 헌금 많이 하고요. 전도 많이 하고요. 봉사 많이 하고요. 뭐 많이 했는데요가 사랑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희한하게 그걸 열심히 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사랑의 정반대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보세요. 제발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자, 요한 1서 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볼게요.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명확하게 써져 있는데도 이것을 하나도 다루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안 다루니까 가정에서 온전히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꾸 멀리 가가지고 선교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장 가까운 형제와 지체와 이웃들에게. 그래서 지난주부터 3주째 오는 동안에 사랑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프린트로 가보세요. 프린트물로.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의 방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예. 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예수님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네요. 그죠? 예수님은 오직 예언의 능력과 예언의 은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그건 은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를 따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주는 은사이고 이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예. 자, 볼게요. 3절에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게 최고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최고라 그랬는데 이 전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또 틀리네. 이게 별개의 문제네.
가난한 사람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여러분 돈 다들 아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번 건데 그걸 이웃을 향해 나누어 줬는데, 그건 교회에서는 다 사랑이라 그래요, 안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쌀 뭐 몇천 포를 요번에 어디다 뭘 해줬다고. 그래서 뭐 한 거? 사진 찍은 거 교회에다 딱 걸어놓고 뭘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사랑은 뭐다? 별개의 것이다. 아니, 세상 통념 말고 일반 기독교라는 교리를 기준으로 멋대로 생각하는 사랑 말고, 성경에서 아니라 그랬으면 아닌 거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멋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성경을 기준 삼아 잘 안 되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랑이 나왔어요. 사랑이 나왔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뭐합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해줘요? 덮어줘요. 들춰내지 않아요. 덮어줘요. 그걸 누가 고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실 때까지 남의 것을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들춰내걸랑 이게.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습관이 있어갖고요, 신령하게 알아내요, 그런 것들을. 예.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것 얼만큼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13절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다?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DNA가 심겨진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많이 했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쉽게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는 건 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일단 누구요? 여러분, 가정부터 세워야죠. 교회에 매이면 안 돼요. 교회 조직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성전이고 네 성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채워지면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된다? 남편하고 맨날 남편 무시했어.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무시했던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떤 얽혀있고 복잡하고 이런 서로 이렇게 반목되어졌던 것들이 한 사람이 제대로 연결되어지잖아요.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지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다, 그의 가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진리,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신을 보니 도저히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별 신경 안 써요. 보이는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하며 자랑하지 않으면 이거를
부부예요.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라 그랬어요. 서로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다? 나에게만. 말씀은 항상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요. 남에게 적용할 생각을 마세요.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적인 것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야, 너의 심령에 내 인격, 내 마음, 너희가 예수화되는 걸 원한다. 딱 그거 하나면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너의 심령에 들어가, 그것이로 말미암아 너가 뭐 하게 되는 거다?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게 한번 제대로 웃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예. 아니 도대체 왜 옆집 사람에게 웃어주길라 생각을 하세요? 예? 옆집 사람한테는 친절을 베푼다니까 우리가 본능으로요. 왜?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게 뭔가 그죠? 예. 저 사람 예의 발라. 저 사람 반듯해.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남들에게는 그냥 친절해요. 예. 사모님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오잖아요. 목소리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로 나한테 좀 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귀의 종로로 탐에 있었던 우리의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리하게 그걸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남편, 아내, 자식,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라 그러는 건데 내 가족, 내 지체들 관계 안에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 안 돼요. 네. 우리 은영 집사님은 엄마한테 아마 닭살 좋게 잘할 거예요. 그렇죠? 살갑게. 그때 너무 잘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천성? 아니, 그거 새로워져야 돼요. 이걸 먼저 기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제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먼저 잘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진리의 가르침은 바로 너의 마음이 새로워졌어. 너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맨 처음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일 시켜 먹을까 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자, 4장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건 그분이 몇 살에 태어났고 머리 스타일은 뭐고 이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했어요. 그분의 인격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고 한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22절에 뭐 같아?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벗어버려지고 23절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로워져요? 마음보, 심보.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때에 우리 지금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것을 버려진다라는 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때 우리의 마음보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보가 달라지고 누구의 마음보로 바뀌어요? 아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보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휘들에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학교 애들에게 말고.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잘 되지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예수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남에게는 본능으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돼요. 알고 보면 진짜로.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방향을 너무도 잘못해가지고 진짜 가족끼리 친절해야 되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고 가족끼리 여기서 이게 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끼리 반목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남들은 본능적으로 잘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셔야 돼요. 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보로 달라지면 바로 밑에 나와요. 25절. 그러면 어떻게 생활이 달라지는지. 성경은 쉬워요. 바로 25절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겉으로만 형제님 자매님 이러지 말고 여기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겉으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있어. 저 사람은 맨날 신세만 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누구 하나가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따지고 막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능력으로만 되어져요? 이건 금식으로 안 되어져요. 이건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그 붙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력될 때만이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볼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분을 내어도 싸울 수도 있겠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봄을 품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겠냐고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그 인간하고 제일 많이 싸우겠죠. 예,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가족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에 열매 맺어지는 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하실 텐데,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사랑할 그게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도 지금 그런데, 근데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 안 빼먹고 잘 나오는 거,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뭘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다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 해봤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주를 위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고도 내 가족과 가깝지 않아. 맨날 삐거덕거려. 미워해. 성내. 관계가 안 좋아. 이건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그걸 얘기를 안 해줘요.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남편이 밥을 먹든 맨날 가가지고 뭘 하든 말든 나는 열심히 목사님 따라서 뭐 하고 오면, 신방하고 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한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엄청나게 표현하고 온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가서 빨리 예배, 남편은 교회 안 나오지만 너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따뜻한 뭐 하나? 밥 한 끼 차려주는 거야.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서 수고했잖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예수님이 이상하고 막 생뚱맞은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는 없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성도가 3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가 분주해요, 안 분주해요? 쉴 틈이 없어요. 다 어디에는 소속돼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2개, 3개씩 소속돼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근데 수없이 가능성이 있다. 항상 미혹을 조심하고, 예, 더군다나 저 목사님은 막 성도가 몇만 명이야. 책도 많이 썼고, 이야 대단해. 방송국에 방송도 나오고. 이러니 참 답답하지요. 그러도 그렇게 유명해도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으면, 예, 마귀적인 요소 모습 그대로 집에 가서 맨날 하고 막 이러면 근본적인 것이 달라져 있지 않으면 그는 100% 무슨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넓어. 은혜가 너무도 충만해갖고 그 싹 다 무시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을 사상을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제발 프리죠. 예. 예수님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내가 요구하는 건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것은 사랑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먼저 가르쳐 줬지 않니? 그래서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주었지 않니? 그걸 따라 사랑하는 거야. 그것도 먼 사람 말고 일단은 누구?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발 나를 위해서 자꾸 뭐 목숨 바치려고 뭐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뭐 집을 팔아서 뭐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마. 나 돈 많아.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되고요. 헌신을 강조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는요. 말씀만 전달하고, 목사는 예수님께 매이게 해주는 사람이지 교회에 매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양육받는 사람이에요.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눈을 뜨셔서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길을 가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랑하라가. 핵심 중에 핵심인 거는 계속 반복되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되는 건데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너무 많고, 나와도 그 사랑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감정적인 사랑으로, 어린아이 사랑으로, 남녀끼리의 무슨 뭐 썸 타는 뭐 어떤 그런 어린아이일 때예요. 장성불량의 사랑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셔도 한결같이 누구만 목적하며 가는 사람, 예수님 자체만 목적하고 환경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시고 마시고랑 관계없이 그냥 그 예수님이 좋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단이 이걸 싹 다 왜곡시켜 놔가지고요. 뭘 교회 나와서 뭘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또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요. 자기는 엄청나게 넓은 고을을 차지할 거고 나는 면류관을 쓸 거고, 도대체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이해가 가서 예수님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자, 프린트물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제가 저기 됐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뭐냐면 마귀의 인격, 마귀의 성품,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옛사람 거예요. 옛사람인 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요?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이거 여전히 있는데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가서 상까지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속에, 당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대화거리가 뭐 세상 돌아가는 무슨 뭐 정치 얘기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꽉 찬 사람이에요? 세상 정치가 꽉 찬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강단에서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종교적으로 이익 집단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안 맞아요.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맞지 나랑은? 이상하네. 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동조하자니 내 마음에서 안 맞고, 안 동조하자니 이게 또 이상하게 왕따당하게 생겼고. 네, 뭔 말인지 알죠? 원인이 그것 때문에 영이 틀려서 안 맞는 거예요. 영이 맞으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그거 이렇게 특강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여기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가도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서 너무 좋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그것으로 봐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가 어떤 반응,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서 내 자신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도 몰라요, 그거를. 딱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아직도 이런데 관심이 있네? 요거 잡아내야 돼. 그 안에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 남편이 옛날에는 10명을 만났든 20명을 만났든 뭐 인기가 많은 건 좋아요. 그죠? 인기 많으셨겠죠. 그죠? 인기 없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수많은 인기 있는 사람에서 내가 딱 쟁취를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딱 했으면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데, 옆에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했는데도 생각이 복잡해요. 세상 얘기로, 예수님의 자녀라며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 뭐. 그리고 머릿속에는 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른 계획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몸은 움직이고요. 말은 나가고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보가 달라져야 된다. 그 심보에 누구의 마음으로 입력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그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되어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제. 자, 마가복음 7장 21절이에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또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바르게 행하려면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의 것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의 요소를 뭐 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확실해졌어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조금만 뭐 그러면 그냥 삐지고 그냥 질투나고 그냥 판단해지고 그냥 뭐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많이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예수님다워져야 되는 게 맞아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화 되어지는 게 맞는데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를 자랑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많이 못하고 전도 많이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서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옛사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육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과 양육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틀려요. 양육 안에서 그거 가기 위해서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그것이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사랑 안에서의 양육의 그 안에 있는 것과 양육이 아닌 종교 안에서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내 마음을 좀 배워라. 내 인격을 좀 배워라. 그거 배우고 그거 가르쳐주고 그게 생명이야. 그게 진리야. 그게 영생의 길이야. 그거 해주려고 봐야지 잘 믿으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디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었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세상 거를 지금 구하고 세상 거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가서 교회 성전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성도를 좀 보내줘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틀리게 가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날에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아직 옛사람의 마귀적인 요소들의 찌꺼기를 자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제가 했지만 일제시대가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게 일본말인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면서 일본말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율이나 똑똑한 아이들은 할머니가 뭐 덴뿌라 그러면 이 지적할 거란 말이죠.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 열심히 교회 나가서 뭐하고 뭐 정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헌신에 관심이 없어요. 너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너는 온 마음을 나 예수에게 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노. 사랑 안에 거하야.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랑 안에 있으면 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에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한 사랑하려는 것에만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뭐니까요? 그분이 사랑이라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주파수를 안 맞추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입력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요 30년 다녀도 그 나물에 그 밥이. 교회 조직의 시스템에 잘 녹아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만이 바뀌지 않고 자기 자랑이 바뀌지 않고 시기 질투 다툼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화되지 않아요. 묵은닥대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항상 영계처럼 살아가요.
심령이 항상 새로워진다니까요. 어저께 오늘 또 새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는 과거예요. 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를 묻지 마시오. 과거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또 언제를 또 보는 거죠? 오늘이란 날에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리를 배우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누구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예수화되는 게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 이 소갈딱지가 내 이 심보가 자꾸 아름다워지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멀리가 아니라 참 쉽게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요, 진리대로 살아요, 그러면 자신의 그 선행을 뭐하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랑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 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마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질투나는 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을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평강을 주고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기도 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성실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이 자꾸 심겨지고 그것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진리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그것으로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아이고 권사님 참 대단해요. 집사님 대단해요. 교회에서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늘나라 아주 그냥 꽉 찰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 3명, 노아 때 8명, 200만 명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사람? 2사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많이 본다 그랬어요? 적게 본다 그랬어요? 보겠느냐? 이건 확률이 별로 없다. 많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성경 어디에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의미도 모르니까 함부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 나왔죠? 구원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상급 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뭘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일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직장일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속한 일, 화장실 청소,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주차 봉사, 방송 봉사, 그게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서 들러붙어 있으셔야죠. 왜 여기? 그게 주의 일인데요. 그게 맞아요. 제가 그게 진짜 주의 일이었다면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서 사모부터 시작해서 싹 그것부터 시켰을 거예요. 진짜라면. 아시겠어요? 진짜 그게 주의 일이라면 목사님의 바지가락에다 붙들고 가서 저 신방대원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이래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그냥 교회 일이에요. 교회 조직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것부터 세워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교리를 사단이 변질시켜 놨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야, 네가 나 닮았으면 참 좋겠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야 네가 내가 한 가족이 되지 않겠니? 그러려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와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뭐로 가득 차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요.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몇 명 했고요. 내가 얼만큼 뭘 했고요. 이런 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을 가지세요. 아버지는 그것밖에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그것만 바라세요. 목숨 바라지 않아요. 뭐 다른 신 바라지 않아요. 오직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너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한 걸 대신해 주는 거니까. 예. 너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너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화해시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 가는 곳곳마다 그냥 침울하고 막 우울했던 것이 그냥 빛을 환하게 비춰지고 막 썩고 냄새 나는 게 막 있었던 것이 너가 갔더니 거기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 청년도 내가 얘기했죠.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다? 양육받으러 가는 거다. 돈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거기서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양육받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읽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전도돼서 교회에 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방언도 얘기해요. 예, 기도하면 응답도 나타나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이제 깨달아져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져요. 심판에 대한 것도 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심판할 거 이런 거 다 믿어져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의의가 돼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밑에 이제 나왔잖아요. 보세요. 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 이 자주 내리는 비가 뭘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용서예요. 예. 그걸 주셔서 밭가는 자리에 쓰기에 합당한 뭘 내면 채소를 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그 사랑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줘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자꾸 풍성해져요?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뭔 말인지 알겠죠?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희한하게 내가 드러날 것 같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잖아요. 내가 안 드러나요. 사람들 기억 속에 누구의 모습으로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내가 알아. 저 인간을 내가 알고 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야 그 참 예수님 대단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해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웃에게서 먼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에서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을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자,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뭐가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까 하늘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마음보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어요? 율법. 아버지께서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와, 열심히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은 다른 거 교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한 가지예요, 10가지가 넘어요. 아니 직장 시간 쪼개갖고 교회까지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또 돈 벌어서 거기서 쪼개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요구하는 게 많은데 예수님은 성경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남을 뭐 하면? 사랑하면 다 이룬 거래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대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발. 이것만 기억이 남아요, 예수님이. 근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부어도 주셔야지만 되어져요. 내 정과 욕심을 가지고는 내 기분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선악의 눈이 나에게 담겨져야 나랑 안 맞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건 조직폭력배들도 잘하고 사기꾼들도 잘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잘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더라도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그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내가 받았고 탕감받을 수 없는 탕감을 내가 탕감받았으니 받은 것대로 좀 해주라는 거예요. 없는 걸 새로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너 받았잖아. 사랑 받았잖아. 탕감 받았잖아. 용서 받았잖아.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이 생각을 달리 하세요. 그리고 멀리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해보기 시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뭐예요?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을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사랑 안에 다 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자, 분명히 나오죠.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람을 뭐 하지 않아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계속 강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가벼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예민한 부분인데 사람이 그렇지 뭐 차별할 수 있는 천만의 말씀. 학벌, 가문, 뭐 하여튼 어떤 것으로도 부유함, 어떤 오죽하면 거기 교회에 올 때 좀 옷 좀 잘 입고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오는 사람은 교회 오면 환영 받아요, 못 받아요? 어디 가나? 받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며요. 호텔을 가는데 티코 타고 가면 환영 못 받는다고. 네.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닌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 아직도 나는 이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무슨 법이요? 계속 강조했죠. 최고의 법. 이게 율법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져요? 죄 짓는 것이고. 이게 죄인지는 몰랐네요. 밥 먹듯이 한 건데 이게. 수없이 한 건데 이게. 네.
좀 이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 다니셨던 분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해줘야 좋아요, 부목사님이 해줘야 좋아요. 우리 최근에 계셨었으니까. 우리 귀래님은 안 그러셨을 텐데 그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신방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신방을 날마다 받고 사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차별해요. 담임 목사님은 뭐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부목사, 교회 자체가 지금 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사례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우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성경 말씀은 전해요, 안 전해요? 그럼 이거 없어져야 돼요. 부목사가 뭐고 담임 목사가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주인은 누군데요?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각 지체라 그랬어요. 동등되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역할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희한하게 그 기독교라는 교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예요. 건축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많이 낸 사람들은 붕 떠요, 안 떠요? 나와요, 안 나와요? 헌당할 때 감사패, 공로패 줘요, 안 줘요? 근데 얼마 못한 사람들은 거기 이름도 껴요, 못 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어갖고 개념이 성경 개념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준의 개념이어야 되는데 교회만 떨렁있다 뿐이지 그 안에 세상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서 성경적인 요소가 하나도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제가 읽어드렸죠, 목요일날 20명만 돼도 서로 거기서 그런데요, 잘 보이려고 목사한테. 이 도대체 이게 뭐라고요? 목사가 구원시켜줘요? 개척 학교에서요 싹 여러분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전도 몇 명 했는지 여기도 표현하고 뭐 그 구역별로 성경 몇 장 받는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안 그러는 거래요?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잘해요, 못해요? 교회에서 에너지를 다 썼는데 뭐 집에 가서 잘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초능력자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교회에서 다 써버리니 집에 가서 뭘 쓰냐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주일날만이라도 가족끼리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0시 15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밥 먹게 하려고요. 이해가 가세요? 가정, 예수님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를 누가 붙여주셨어요?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부자든 아니든 누가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부모를 존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기본으로 가야 돼요. 뭘 잘 해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 놓고 구하원에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통로로 예수님이 그분을 붙들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그분의 역할은 다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공경받아도 돼요. 충분히. 누구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올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많고 뭘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그건 다 세속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로마서 14장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뭐 해주세요라고요? 제발 들춰내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요. 예, 예수님이 우리 들춰내면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뭐 얼마나 돼요? 다 똑같이. 예수님이 덮어주시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허물을 뭐 하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비진리를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실, 누가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다?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뭐가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해요. 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이대로 여러분들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을요. 잘 안 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한다는 뜻이 뭐야? 화내는 자를 얘기하고죠. 예.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다라는 건 나와 있죠.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 폄하시키고 막 그러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예, 거기 나와 있죠.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부터 하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게 위에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양육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과, 지금 아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마귀적인 요소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조금만 누가 나한테 내게 거스르는 얘기하면 막 뭔 말인지 알겠죠? 누구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누구 반응 보는 거예요? 내 반응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마귀가 옛날에 내 마음 가운데 뿌려놓고 간 가라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응이 나오고 튀어나오는 건데, 그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억울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아닌 것처럼 숨어있던 것이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만드세요. 귀신같이 만드세요. 사용하셔서.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한두 번 실수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화 되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 왜? 하나하나를 귀하게 볼 것이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신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지금 알았죠? 이제는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야고보서 4장 11절이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곧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그러니까 형제나 이웃이나 뭐 판단하고 정죄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있었죠. 이걸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내용은 예예요. 예를 들고 비유를 든 거예요. 남을 돕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삶의 행실로 옮기라는 거. 말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예예요. 그리고 내 몸을 전 재산을 팔아 남을 구제했는데도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는 구제해야지,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돼 있죠. 의미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하찮게 여기거나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도울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구제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직접적인 예화를 들었냐 하면 그게 행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말고 도와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예화로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동안 했던 서로 사랑하라를 바르게 행하는 법, 그래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바르게 행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내가 배우고 입력받아서 그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으로 개한테 하지 말고요. 제발 고양이한테.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좀 빠지지 마세요. 개한테 쏟을 정성을 좀 사람에게 좀 쏟으세요. 다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잘하라고요. 일단은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에 어떤 충성하고 헌신, 이게 사랑이 아니고 바른 사랑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 인격을 배우는 거, 그것 가지고 내 이웃,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거. 이제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꾸 내려놔줘야 돼요. 교회에 매였던 것, 조직에 매였던 것, 일에 매였던 것, 헌신에 매였던 것, 사명에 매였던 것 싹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매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세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